시편 78편 55절부터 7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나라를 그들이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멘. 오늘 새벽에는 백성들의 반역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철학자인 이 조지 산타야나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어떤 말인고 하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계속 반복할 운명에 처해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의 실패의 역사를 듣고 보았음에도 이를 교훈 삼지 못하고 이 동일한 실패를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 시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및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이 78편 이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의 반역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56절부터 58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 거주하게 하셨고 또 평안하게 그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지존자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며 말씀을 업신 여겼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하던 대로 배반하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은 산당을 향했고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이 조각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앞서 미국의 철학자의 말대로 과거의 실패의 내용들을 그들이 기억하고 충분하게 생각했다면
또다시 이처럼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변의 삶의 조건, 우리가 안전함을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 돈이나 혹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에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보면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는 모습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지 59절부터 6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에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아멘.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도 그들을 미워하여서 떠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사 삼손이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고 그의 멀리가 잘려 그의 영광이 그에서 떠나자 힘이 모두 없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이스라엘에게서 사라지자 성소가 있던 실로는 파괴되고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게 됩니다. 능력은 빼앗기고 그의 영광도 대적의 손에 넘기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 때문에 분을 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는데 그 청령들을 불에 살라 죽이시고 또 그래서 처녀들에게 구애하는 그 칭송들도 들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의 제사장들도 칼에 맞아 넘어졌고 그의 과부들은 애곡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자기 능력을 포기하신 것 같은 철저한 파괴와 슬픔들이 있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관하셔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은 바람 아닌 방치와 유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들에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마치 과거의 사무엘 소전의 시절처럼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우상처럼 섬겼던 그 불신앙이 가져온 대참사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방치해 놓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시작을 기획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것은 애초에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65절로 6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나신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처음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이 깨어나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바라는 시인의 염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잠든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잠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셨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주무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용사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을 물리치시는데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다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과 그들의 전리품 취급한 법궤를
반환했던 내용을 반영하여서 시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한 6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요셉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선택하지 않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수요가 많고 유력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에브라임이 범죄로 이렇게 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쪽 성소와 에브라임 지파가 속한 곳에 예배 처소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대신 유다 지파와 그의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선택하셨습니다. 68절로 6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성소를 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택하사 그의 영원한 언약을 이행하시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백성들을 위해 그 목숨을 바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획하신 출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윗 그는 본래의 양을 치는 목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을 치는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선한 목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범죄로 좌절하고 분노하고 심판에 이르는 그러한 진노 가운데에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진노와 심판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목자로 삼아 자기 백성을 돌보게 하신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유다 지파 즉 다윗의 계보에서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반석이 되어주셨고 또 그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 역시 동일한 은혜로 그들을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안위를 또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명예와 권세와 그리고 돈도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편협한 사고와 또 우리의 죄악, 불신앙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이 언약은 변치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신실하심에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행하신 이 신실하심에 우리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특별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옳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그 공의로우신 판단에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내리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신실하심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